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은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해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손
영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삼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안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올해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워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섬김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시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와 성기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생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시하도 우리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가지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상규 목사님 차연자 사모님 바누아투 선교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한 아버지 은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감동을 주시어서 정말 앞으로의 선교 전략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은원들이 오고 가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상규 목사님, 차연자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선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소요리 문답 제39문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39문의 질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다. 이제 이렇게 39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공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여러분 구조를 아세요? 소요리 문답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시작할 때 이미 가르쳤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그죠? 소요리 문답 구조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한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자, 오늘 39문이 어떤 질문이라고요? 이 둘 중에 어떤 질문이에요? 바로 두 번째 부분인,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 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어디에 나타났다? 신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산문에 나와 있고 바로 소유리문답의 구조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무엇이 기록되었어요? 소유리문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전체 구조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 부분을 공부했을까요? 어디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문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혜와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 다음 신실하심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더 많은 신이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더 많은 신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몇 위가 계시는가? 그것이 제6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하면서 이 셋은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사람이다, 세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고 본질에 있어서 같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유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7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7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 8문에서는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과 섭리하신 일로 실행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봐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정을 실행하신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주었습니다. 그 예정을 실행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와 섭리하는 일로 하나님의 예정을 실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구문에서는 일반적인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신문에 가서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문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하시는 일 속에 뭐가 다루어져? 죄가 다루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서연이 문답의 구조로 보면 죄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뭐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간은 며칠이다? 6일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 그때에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처음 창조된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문답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특수한 섭리를 실행하신 것에 대해 가르치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생명 언약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문에 나와요. 12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때 타고난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거죠. 그죠? 그것이 13문에 가르쳐 주고 있고 그의 타락은 뭐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죄에 대한 허용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신 것이거든요. 그 작정 속에 죄의 허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정 속에 계획 속에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의 실행으로서 뭐가 있다?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지만 그 생명 언약을 파기한 자는 누구다? 첨시조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어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요, 대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의 원리. 그러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할 때 함께 타락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해 내려온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역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진 거예요. 대표하여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예정 속에 보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신문에 나와요. 이 신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택하시고 은혜의 계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 상태로 이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택하셔서 어떻게 은혜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구속자로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 상태에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예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도록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왜 존재하십니까? 영원전에 영생으로 택하신 자들 위해 존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 영생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속에 택함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유기된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했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불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21절 읽을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국률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들 누가 할 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래?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대해 가르쳐? 구속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구속자.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가지 특별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뭐였다? 신성의 성품과 인성의 성품을 가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 22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참 육신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 사실을 22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참 육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를 취하시고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지니고 이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서 삼중직을 감당하죠. 그게 뭐예요?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23문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24문에서 26문까지는 삼중직, 그리고 27문에서는 낮아지심, 그리고 28문에서는 높아지심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읽은 거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구속자가 어떤 분인가, 이 내용이 4문에서 28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율이 문답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라서 더 나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29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구속자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렇게 적용해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0문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정하시면서 일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까지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그것들로 곁따르거나 혹은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 그리고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행동이라, 은혜의 행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소율이 문답 구제에서 첫 번째 부분을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39문부터는요,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면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제2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1문에서 38문의 내용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2부의 내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계시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39문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39문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먼저 십계명이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뭐다? 말씀과 성례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 가르침 기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9문부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문에서 38문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진실되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간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은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감동을,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상규 차은자 사모님 바누아투에서 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집에 있을지라도 또 직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상대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 잠시 시간 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